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김유세 목사님이요, 이 책에서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김유세 목사님은 아버님이 김자감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외국분이거든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다들 어떤 반찬을 싸왔을까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오픈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양푼 도시락을 오픈했는데 다른 모든 친구들은 다 밥이었대요. 근데 목사님만 점심으로 뭘 싸왔을까요? 샌드위치를 싸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렇지 않아도 혼혈이라는 이것 때문에 많은 놀림을 받았는데 먹는 것까지 다르니까 아이들이 큰 놀림거리가 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한테 물었대요. 엄마는 도대체 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거야? 엄마가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내가 계속 놀림을 받잖아.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외국분, 이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한국에 온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한국 사람도 사랑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복음 전하며 살려고 온 거야. 이 말을 남겼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나는 없고 오직 누구만 사는 걸까요? 예수님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시작을 할 텐데요, 한번 따져보니까 한 3달 정도 아마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또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복음의 앞부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요, 요한복음의 서론이에요. 동시에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를 살펴보면 오늘 1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문자적이고 일반적이고 아무런 생명력 없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 그래서 세상의 어두움을 쫓아내는 빛과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특별히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는 빛과 같은 것이다 라고 입과 마음으로는 이렇게 믿지만 실제로 100% 그렇게 믿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의 인격성,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에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내면을 변화시킬 충분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빛이기에 창조의 빛, 죄와 사망을 이긴 승리의 빛이기에 반드시 빛 안에는 우리에게 거룩하고 순결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늘 잊으면 안 되는 그 확신인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또 내 길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아주 재미난 예화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이 아프가니스탄 이 북동부 한 부족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족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하루는 이 부족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우리에게 주고 간 그 유일한 한 권의 성경책을 이 우리
부족이 키우는 사냥개가 먹어치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어떡해요? 그냥 선교사님에게 있는 성경책 하나를 더 주면 되잖아요. 근데 더 주자 부족 사람들이 뭐라고 푸념을 늘어놓냐면, 근데 사실 선교사님 진짜 문제는요, 성경책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그러자 궁금하잖아요. 물어요.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경책을 먹은 사냥개가요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성경책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죠. 그죠?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이 미물 같은 사냥개도 안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랑하라는 이게 이 맹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부족 사람들의 간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미물 같은 맹견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더라는 거죠.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접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능력이 있냐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주의 말씀, 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어둠을 쫓아내는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냥 자녀의 특권이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한 특권이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특권, 심지어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초청받아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특권, 그 특권이 그 말씀의 권능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특권 안에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그냥 부르짖지 마시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빛을 따라 기도함으로 그 특권 안에 승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믿는 우리,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8절 화면 비춰주세요.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뭘 말하냐면요, 그라는 것은 앞에 말하고 있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빛은 오직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참빛을 증언하러 누가 왔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왔다라는 거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빛이 있어 생명을 갖게 하고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은 단순히 세례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 되심과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 되심을 우리가 늘 드러내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이 마지막 절에서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확증하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이렇게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서 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동일한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 영적인 FBI, 영적인 KGB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우리 안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감추어져 있으나 비추어지는,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생명과 빛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라는 게 드러나는 날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에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이것이 드러나면,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오늘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환하게 미소 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주여, 주의 자녀됨의 권세를 믿고 삶의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 빛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영적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 어둠을 쫓아내는 빛의 말씀이 믿는 자인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자녀됨의 권세를 믿고 말씀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 빛 되신 주님을 드러내는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살아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